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백성을 사랑하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인정하라. 아멘. 오늘 우리 민수기 11장, 12장 부분을 좀 볼 텐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11장부터 볼 텐데 11장부터는 어떤 얘기가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시작돼요. 근데 이 원망은 처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원해달라 그랬고 모세를 통하여 건지려고 했을 때 그들에게 환난이 오니까 하나님을 곧바로 원망했었어요. 그리고 열재앙을 통해서 그 백성을 끄집어냈는데 홍해 앞에 서자마자 원망했고 홍해 건너면서 만나 사건 때 원망했고 그리고 그 앞에 그 마라 물 사건 때 원망했고 반석에서 원망하고 하여간 등등등 원망을 하다가 시내산에 정착했고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성막 건축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 5장부터 10장까지 통으로 봤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건축하고 출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장 3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3일 앞서서 쉴 곳을 예비했다. 찾아서 예비하시고 인도했다. 여기까지 봤는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백성이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처음과 끝이 같아요. 들어가기 전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광야 38년 지나고 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때 그들을 애굽에서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에돔 땅을 지나서 그리고 요단강 건너게 하려고 할 때 그들이 길로 인하여 원망함으로 불뱀이 나와 그들을 물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해요.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했을 때 약간의 어려움이 생기면 그들은 곧 원망하는 백성들이었어요. 오늘 11장부터 원망이거든요. 11장부터 20장까지가 큰 틀이 원망이라는 틀을 갖고 있어요. 자, 이 원망 사건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보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장 1절이에요. 11장 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이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11장 1절 보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래요. 여호와께 악한 말로 그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이러죠. 악한 말로 원망했대요.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원망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럼 뭐 때문에 원망했냐면 10장이 그 힌트예요. 10장에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제 9장에선 구름이 떠오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정착하고 이렇게 계속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직임을 감당했다. 이렇게 하면서 10장에 이제 주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고 가시는데 3일길 앞서 가셨다 그래요. 여러분 3일길이 약 90여 킬로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3일길 앞서 가시고 그 백성은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고 막막한 거죠. 거친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좀 불쾌지수가 좀 높으셨죠? 되게 좀 막 짜증도 나고 덥고 끈적거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광야를 가면 이스라엘 아래쪽에 광야를 걸으면 거의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섭씨 50여 도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그 강력한 햇빛이 이 머리 이 두피를 벗길 것 같이 뜨거워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다가 움직이자 그랬을 때 그들이 쉽게 움직였겠냐 이 말이죠. 짐 싸고 그리고 아른에 손 잡고 업고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그 광야길을 계속 터덜거리고 걸어가면서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꼭 이래야 되는 거냐 이 말을.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주여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있어요. 돈, 건강, 자녀 뭐 이런 거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냥 곧바로 응답하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잠깐 기도를 하고 주여 내 삶에 지금 돈이 급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 딱 끝났더니 쇼핑백에 5만 원짜리가 가득 할렐루야 막 이렇게 되겠죠.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길 다 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는 가나안에 그냥 인도하시길 원하는 거죠. 이런 어려움이 없이. 근데 어려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 길을 시작하니까 원망이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주의 백성의 삶에 항상 평강만 있고 내가 원하는 것만 주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 백성 삼으시는데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말하는 크게 쓰임 받겠대요. 크게 쓰임 받을 거래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해줘요. 크게 훈련받을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라고. 사람들은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해요. 막 세계적인 부흥사, 뭐 세계적인 설교가, 세계적인 어떤 이런 사람들이 되길 원하는데 그러게 되게 하기 위한 센 훈련 받아야죠. 세게 아주 강력한 훈련 받아야 그 일 감당하는 것이죠. 그럼 훈련 들어가면 원망이 시작하고 하나님 계시니 안 계시니 그러면서 심하게는 떠나기까지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다 그러거든요. 진노란 표현이 이 시내산 이전에는 없어요. 시내산 이전에도 원망했다 그랬잖아요. 이집트 땅에서도 원망했어요. 모세가 왔을 때 할렐루야 막 그랬다가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놔라 그러니까 바로가 너희들이 살만하구나 그러면서 이를 고되게 시키니까 그 백성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 하나님 진노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홍해 앞에 섰어요. 홍해 앞에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사가 왔을 때 막 난리가 났었고 그때도 하나님이 원망해 그들에게 진노한 적이 없어요. 마라의 쓴물 사건 앞에서도 원망했지만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먹을 게 다 떨어졌다고 막 그럴 때도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물이 없다고 난리가 날 때도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도 진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때그때마다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그대로 응답하셨어요. 근데 시내산 이후에는 이 진노란 단어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시내산 이전엔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이었어요. 언약관계가 맺이진 않았어요. 400년간 종살이하고 아직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없을 때라서 주님께서 그 원망에 들이시고 그냥 그 피로를 채우셨어요. 하지만 시내산에서 언약 맺으시고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했고 내가 분명히 말하기를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내가 너희를 3일길 앞서 인도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시작하자마자 원망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은 진노하셨다. 그 다음 장에도 진노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호와를 알아요.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하지만 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세심한 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이래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니 징계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하셔서 징계를 주시는데 이 징계가 대대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진영 끝을 살았대요. 1장에 그러잖아요. 1장 끝에 진영 끝을 살기 시작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러면 이래야죠. 확! 전체 그냥 진영에 불을 질러서 다 죽여버리든지 그러셔야 되는데 그분이 그러지 아니하시고 진영 끝에 살짝 불을 지르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모세에게 나오고 모세가 중보하여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푸시는 장면이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진 끝을 살았을 거예요? 주님은 그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죠. 주님은 너희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 끝을 살아서 그들로 돌이키게 하려고 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는 것. 신약에도 성령이 임한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나가 복음 전거하니까 3,000명, 5,000명 막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막 어마어마하게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막 부흥할 때 찬물 꼈는 사건이 있는데 아나니와 삽비라가 직사하는 사건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다라고 해서 죽었고 그 일의 결과가 뭐냐면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잡혀 죽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헤롯 아그리빠를 가이사랴 그 경기장에서 쳐서 충이 먹어 죽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들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정식으로 박해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이 사건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 죽인 게 아니라 진노하셔서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속이면 다 죽이고 초대교회에서 여호와를 대적하면 다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두 번의 사건은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두렵게 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백성들을 건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인 주시는 것이었어요. 마치 진 끝을 사름으로 그 백성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처럼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막 가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주님이 종종 찐끝을 사려는 거예요. 아모스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메뚜기를 보냈었다. 기근을 보냈었다. 전염병을 보냈었다. 집이 허물어졌었다. 근데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뭘 말씀하실 걸까요? 깨달아라 이 말이죠. 우리 삶 가운데 진끝이 불사르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이는데 본인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이 자꾸 중심으로 불타오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못 깨닫다가 결국은 진이 다 불탈 때까지도 못 깨닫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도록 여러분 진끝이 불탈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4장부터 보면 새로운 원망이 시작돼요. 자, 4장 봅시다. 11장 4절이에요. 4장이 아니라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여기 지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답니다. 옛날 성경에 잡족이라고 이렇게. 지금이 훨씬 편안하죠? 잡족이. 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그 6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건짐받고 애굽의 장자가 다 죽어요. 그러면서 그 사건에서 다 나올 때 그 애굽에 있는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라 온갖 인종들이 다 나와요. 다 나와서 시내산까지 왔는데 그 섞여 사는 무리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섞여 사는 무리들이. 여러분 성도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어요. 성도 가운데 교인들 중에서 섞여 사는 무리가 있어요. 잡족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 성향이 쟨 잡족? 쟤는 아니고 이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잡족의 성향이 있어요. 뭐냐면 탐욕을 부린다 이 말이에요. 이 탐욕을 부리는 이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부렸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울어요. 그 사람들이 탐욕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탐욕을 부리면서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삼겹살이 먹고 싶고 양꼬치가 먹고 싶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사실은 얘네들이 이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 못 먹었냐?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소, 양, 염소 다 끌고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만 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봤었는데 레위기에서도 그러고 신명기에서도 말하는데 너희가 고기를 먹고 싶거든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을 때 양, 염소, 소 먹고 싶으면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죽이고 하나님 앞에 일부를 들고 집에 가서 먹어라. 그래서 고기 먹는 규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갑자기 얘네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가 났어요. 못 먹어서가 아니라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라 탐욕이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탐욕은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그러고 결국은 탐욕의 끝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부르니까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울며 우리에게 고기를 더 먹게 하라고 고기가 먹고 싶어 죽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속적인 영향을 받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친구 잘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친구들을 잘 사귀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인과 신을 따르라고 말해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래요.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탐욕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한번 재밌는 얘기를 하면 이래요.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야, 저 차 타고 싶죠? 얼마 전에 좋은 차 한번 이렇게 열어봤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문짝을 열게 됐어요. 무거워요. 이렇게 좋은 차들은 무슨 철판이 한 1cm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묵직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 차를 딱 여는데 무슨 깡통 여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뭐냐면 그것이 제가 웃자고 한 거니까 목사 그런 차 타고 싶구나. 타고도 싶지만 별로 관심 없어요. 제가 느낌이 있어요. 좋은 차에 뚜껑은 이러네. 뚜껑이라네. 문짝은 이러네. 이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자, 그리고 만나서 이러는 거죠. 좋은 차가 지나갈 때마다 저 차 타고 싶어. 저 차는 어떠냐. 저 차 가격이 어쩌고 저 차는 빨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의 관심사가 뭐가 되냐면 차가 되고 좋은 차가 되고 좋은 차는 갖고 싶어지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무엇인가 방법을 찾아내겠죠. 좋은 집, 좋은 물건, 좋은 것들이죠. 얼마 전에 이 동네에서 명품 얻겠다고 일주일 동안 밤샌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길거리에서 한정판 판다고 여기서 밤새도록 비 오는데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일주일을 대기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자기가 쓰려고 그랬을까요? 팔라 그랬겠죠. 알바하든지. 하여간 사람의 탐욕이 끊임이 없어요. 있는 것으로 족하지 못한 거죠. 이 탐심은 결국은 우리를 세속화시키고, 이 탐심을 우리가 품으면 우리 주변 사람을 탐심을 갖게 하는 거죠. 있는 것으로 족한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 먼저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 우리 주변에 탐욕이 없어요. 우리 주변에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그만하자. 그런 거 자꾸 얘기를 하면 우리 마음이 망가져. 우리 심령이 망가져. 이렇게 말해서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말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이 탐욕은 우리로 하여금 망가지게 하기 때문에. 여기 그러잖아요. 섞여 사는 우리가 탐욕을 부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도 다시 울기 시작하여 우리로 고기를 먹게 하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은 전염돼요. 전염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 맛있는 것, 명품 이런 얘기를 너무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저거 명품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탐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이제 거기 또 한술 더 떠요. 자,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고기가 먹고 싶어. 그러다가 갑자기 파, 마늘, 생선, 참외, 오이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먹고 싶다. 근데 여기 이래요. 지들이 값없이 먹었대요. 이들이 값없이 먹긴 했어요. 왜냐하면 노예로 살았으니까. 주인집 음식 준비하다가 마늘 하나 주워 먹고, 파 삶다가 이렇게 하나 뜯어 먹고, 뭐 이렇게 먹었어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그것들을 먹었던데 그것이 기억난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냐면 우리의 기력이 쇠하여 우리가 힘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성경은 정력이 쇠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탐욕이 이제 막 생기면서, 이 탐욕은 그들로 하여금 세속적인 것, 이 죄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있는 것으로 족하지 않으면 그 있는 것이 얼마나 바보처럼 보이는, 여기 그 다음에 이러잖아요. 만나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럼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이 악평을 하기 시작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만나가 얼마 전에 주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건넌 이후에 마라의 쓴물 사건 지나 엘림 사건 지나 그들이 시내산과 그 마라 사이 정도 왔을 때 먹을 게 다 떨어졌고 하나님께 원망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아침에 이슬들과 함께 내려서 그것을 걷어다가 그들이 음식으로 먹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탐욕이 생기니까 고기도 먹고 싶고 부추도 마늘도 이것저것 먹고 싶고 이 우리 눈에 만나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것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밖에 없어. 제가 어린 시절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어릴 때 좀 많이 굶었거든요. 잠깐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하도 굶어서 남들은 자식이 가출하는데 저는 제가 혼자 집에 있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제게. 그런데 제가 자존심이 어릴 때부터 세서 어디 가서 밥을 얻어먹질 않았어요. 절대로 안 먹었어요. 밥을 굶어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삐쩍 말아서 학교 때 비닐로 쓰러지고 막 그래요. 절대로 밥을 얻어먹질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고향 친구가 그 동네에선 갑부집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음료수, 과자, 라면 이런 거 대리점하는 친구네 집인데, 전 강원도 철원이거든요. 철원, 화천군, 경기도 포천까지 이렇게 다 커버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때 저희 어릴 때니까 그때 트럭이 몇 대였으니까 그 집이 굉장히 가쁘죠. 걔네 집 가면 음료수 마음대로 먹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저하고 친했는데 제가 굶고 있는 걸 아니까 이렇게 라면을 갖고 와요. 걔네 집 라면 대리점한다 그랬잖아요. 라면을 갖고 오면 치사한 놈이 꼭 2개를 갖고 와요. 박스를 갖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2개, 그럼 2개 딱 끓여 먹어요. 그럼 끝난 거죠. 또 학교를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걸어가긴 좀 멀어요. 멀어서 학교 차비 없으면 안 가는 거죠 뭐. 근데 그 친구가 제가 학교를 안 가는 걸 아니까 차비를 저한테 줘서 제가 한 반년 정도를 학교를 그 친구 때문에 감사하게 버스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라면을 갖고 오면 맨 처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왜냐면 제가 어디 가서 밥 먹고 배가 고픈데 밥 좀, 이 소리 못 하는데 이 친구가 라면을 2개를 딱 갖고 오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제 속에 어떤 생각이냐면 치사한 놈 박스를 갖고 오지. 맨날 삼양라면이니? 너구리 좀 갖고 오지. 뭘 먹잖아요. 여러분,
박한 식물을 싫어하느라. 느낌이 오셨어요? 만나가 맨 처음에는 너무 감사했어요. 만나 그거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이렇게 쌓였어요. 그걸 걷어다가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볶아도 먹고 과자도 구워 먹고 이렇게 막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탐욕이 생기니까 그것에는 감사가 사라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안 줘. 좀 딴 것 주면 안 돼? 하늘에서 삼겹살 떨어지고 상추도 같이 좀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 막 이러면서 그랬을 때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로 할까요? 우리끼리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데 주시는데 꼭 필요한 것만큼 필요한 거 아주 그것도 넉넉하게 안 줘. 아주 겨우 조금 부족하지 않도록 아주 해보셨죠 다. 요만큼 아주 겨우 기도하면 풍성하게 주면 얼마나 좋아. 주여 내가 100만 원이 필요해요. 1000만 원 주마. 이러면 얼마나 좋아. 100만 원이 필요해요. 99만 원 주고 10,000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정말 박해. 어쩜 이렇게 이것밖에 안 보여.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못된 심령인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게 정말 많은데 이것에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없는 것 때문에 탐욕이 생겨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난 이것밖에 없어요. 왜 난 이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배우자는 왜 이거밖에 안 돼요. 내 자녀는 이거밖에 안 돼요. 내게 주어진 재물은 이거밖에 안 되고 내가 사는 집은 왜 이렇게밖에 안 되고 내가 찬탄 이거밖에 안 되고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예전에는 어땠나요? 내게 이렇게 주셔서 감사해요. 그 차 생겼을 때 너무 감사해요. 그 집 생겼을 때 너무 감사해요. 자녀가 태어났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배우자가 생겼을 때 세상 다 얻은 것 같았어요. 막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것들이 박하기 시작하고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원망으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속에 탐심들을 끄집어내지 않으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은혜답지 않게 되고 이것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라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신 은혜 감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인정했으면 이렇게 안 했어요. 어떤 여호와를 인정하냐면 하나님께서 많이 거둔 자도 적지 않고 남지 아니하고 조금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출애굽기 16장에 만나 사건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그 만나가 내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그 여호와를 인정했다면 탐욕에 쩔어서 탐욕으로 원망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만족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요 난 지금 만족스럽지 않은데요. 우리의 탐심이 그것을 만족스럽지 않게 하는 거예요.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주신 것에 집중하면 아무것도 다른 것들이 안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내게 주어진 것들은 정말 박해 보이는 거죠. 너무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목사도 감사상에 섰으니까 그러더래야지. 아니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제가 살면서 저만큼 고난을 겪은 사람을 만나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랬는데 잘났다 이러지 마십시오. 정말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셔서 목사가 되어 개척하고 난 이후에 삶이 편안해졌어요. 저는 개척 이후에 남들은 개척하면 고생한다는데 개척하고 저는 주께서 은혜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의 삶은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사는 게 기적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감사로 다가와요. 여러분 밥상 앞에서 진짜 감사하세요? 그냥 기도하려니까 기도 안 하고 믿음 없는 것 같으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이렇게 그냥 드시지 않나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강은 조금 몸이 좀 안 좋으면 이러나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녀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어떤가요? 여러분 타고 있는 차는 어떤가요? 저는 차문을 열 때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에 이런 것을 집에 들어갈 때마다 주님 저한테도 안식할 처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칠 때마다 그래요. 주님 나 같은 놈한테 어떻게 성경을 주셨어요? 어떻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전국을 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제게 감사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도 제가 누군가가 비교해서 하나님 집은 왜 이렇게 조그매요? 차는 뭐 이렇고 옷은 맨날 교복인가요? 맨날 똑같은 옷을 입고 맨날 이렇게밖에 못 먹고 아직도 교회 이러고 이렇게 시작하면 전 탐욕에 쩔어 감사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는 그분이 지금까지도 그걸 하셨고 앞으로도 그걸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도 근심도 원망도 없게 될 것이, 이 탐욕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제가 가는 곳마다 그래요. 한국 교회를 무너뜨린 가장 근본 이유는 탐욕이라고. 탐욕에 쩔어서 하나님의 일을 다 잊어버렸다고. 강단에 설교하는 사람들은 탐욕을 자꾸 부추기지 말라고, 탐욕을 부추기고 탐욕을 강화시키는 기도를 하고 우리로 그렇게 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는 이 비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신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땅에 대해서 얻으라고, 이 땅의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신약에 오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주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대하게 하고, 주의 나라 때문에 기꺼이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포기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탐욕을 뿌리고 있는 이 비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래놓고 이 탐욕이 이러니까 모세가 또 영향을 받아요. 모세는 영향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자, 11절 봐요. 모세가 또 어떤 영향을 받은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아멘. 모세가 이래요. 어찌하여 내가 이 짐을 져야 됩니까? 어째 저것들 내가 놨습니까? 내가 저것들의 짐을 집니까? 그 다음에 보면 이래요. 어디서 고기를 얻어다가 저것들을 먹입니까? 지금 모세는 답답한 걸 짐으로 여기고, 이 짐은 고기를 얻어다가 저들에 줘야 되는데 걸어다니는 애가 60만이래요. 그러니까 200만이 넘는 사람의 고기를 어디서 먹일까요? 어디서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 14절에 보면 내가 심히 주고 혼자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렵대요. 15절 보면 죽여달래요.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거 지금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부르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탐욕에 쩔었고, 그 탐욕을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모세도 갑자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짐을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어떻게? 모세는 지금 자기가 고기를 달라는, 고기를 어디서 구해다 줘야 된다는 이 짐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모세는 고기를 구해다 줄 능력이 안 돼요. 능력도 안 되는데 이 짐 때문에 허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종종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성도들의 삶의 문제에다가 그 문제는 그 말라기서에 그러거든요. 너희를 가르치는 자들이, 히브리서예요. 죄송해요. 너희를 가르치는 이것을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너희가 잘못되면 자기가 죄진 줄 알고 그가 스스로 경계하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책망하는 존재들이래. 그들이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라고 말하는데 모든 목사가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 같아서 막 끙끙거려요. 근데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 짐이 너무 무거워지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럴 때로는 이렇게 돈도 어떻게 준비하다가 이렇게 해보지만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모세는 주여, 그들의 이 마음을 바꾸고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모세가 넘어진 거예요. 짐을 내가 어떻게 지우리까? 라고 말하고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니까요. 모세는 자기가 짓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끌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까지도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모세가 한 거 없어요. 모세는 단지 하나님이 하셨고, 모세는 앞에서 지팡이 들면 됐고 앞으로 인도하면 됐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하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세는 자기가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한다고 착각을 하고 이 짐을 지고 있는 거죠. 마치 누구가 냐면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등장해요. 18장 19장에 엘리야가 멋있게 등장하는데 그 19장에 죽기를 구해요. 죽기를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날 죽이라고 말하는데 그 상황을 보고 목숨을 생각하면서 죽기를 구하는데, 모세는 이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기가 진다고 막 생각했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하나님 지게 하셨는데 지가 진 줄 알고 착각하다가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 말고도 7,000명을 숨겨둔 사람이 있대요. 여기 모세가 그러니까 너 혼자 지기 힘드니 70명 구하래요. 그러니까 70명을 선택해서 그들과 함께 짐을 지는데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어 17절에 한 영을 부어줘 그들로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한 영, 바로 성령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이 70명 때문에 이스라엘 사내들인 70명이 사내들인데 이 70명 여기서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가 생겨요. 70명이 생기는 게. 하여간 이렇게 되면서 그 18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아멘. 너희는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래요. 주님께서 고기 주겠대요. 고기 주고 고기 먹을 때 확 죽이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맨 처음에 의도는 고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말하죠. 내가 너희들 소리 들었어. 너희가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했다는 말을 해요. 저 뒤에도 가면. 그래서 내가 다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고기를 줄 거야. 그러니까 몸을 단장히 하고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줘요. 19절부터 20절 보면 하루나 이틀이나 열흘이나 20날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이유는 내가 너희의 소리를 들었다. 너희가 말하는 우리가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소리를 듣기 싫은 거죠. 너희가 세상이 더 좋았다라고 하는 말보다 아니야. 내 은혜가 너한테 있단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너희가 고기를 먹고 싶으면 내가 고기를 줄게. 너희가 원하면 내가 줄게. 라고 해서 고기 먹을 준비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겠다는 뜻이에요. 이거 심판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애굽과 나를 비교하니까 너희가 비교했던 애굽보다 내가 훨씬 낫단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려고 고기를 줄 테니까 몸을 단장하고 기다려라. 하루나 이틀이나 열흘이나 20날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정말 고기가 7일 정도는 너한테 먹여줄게 라고 주겠다고 한 것이. 그러고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자, 주시는 장면 볼까요? 자, 32절 봐요.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진영곁 이쪽 저쪽 그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데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 메추라기를 줬대요. 사실은 메추라기는 광야에 살지 않아요. 광야에 없어요. 메추라기는 철새예요. 지금 아프리카 중북부에 사는 철새들이에요. 지금 이디오피아나 이쪽에 사는 것들인데 이것이 홍해를 따라 쭉 올라와서 지금 시리아까지 올라가요. 멀리까지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부터 해서 레바논, 시리아까지 올라가서 거기 정착했다가 또 철바뀌면 내려와서 홍해길을 통해서 아프리카 중북부로 가는 새가 메추라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동하려면 홍해를 건너야 돼요. 홍해를 따라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를 따라 쭉 올라갈 때 하나님 바람을 확 불어서 그것들이 광야로 쑥 들어온 거죠. 메추라기가 높이 날지를 않아요. 메추라기 보긴 하셨어요, 근데? 메추라기가 뭔지도 메추리 알만 하시죠? 메추리 알. 메추리는 병아리만 해요. 이 꽁깔에서 얘가 높이 날질 않아요. 그렇게 참새가 날듯이 그렇게 날아요. 근데 얘네가 먼 길을 가려면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야 되겠어요. 그 조그만 날개 갖고 땡땡한 몸을 갖다가 막 그러다가 이렇게 낮게 나는데 광야의 바람, 이게 홍해 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들어오니까 얘네가 지쳐갖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막 떨어지기도 하고 날아가기도 하고 방향 감각 잃어가고 난리가 난 상태가 오늘 본문 얘기예요. 그래서 하루길, 사방으로 하루길을 해요. 3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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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km. 거기다 허리춤까지. 왜냐면 얘네가 높이 나는 새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쳐갖고 땅바닥에 쓰러지기라고 난리를 났다 막 얘네 정말 불쌍한 거예요, 지금. 기진맥진한 이 죽은 애들 떨어뜨려 준 게 아니라 사는 건지 죽은지도 헷갈리는 애들이 막 와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나가서 잡기 시작하는데 여기 성경을 잘 보면 이래요. 하루 종일 여기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 이튿날도 종일 종야. 메추라기 잡는데 정신을 못 차려요. 한 달 동안 주겠다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틀 동안 거둔 양이 적게 거둔 자도 10호멜이래요. 10호멜이 여러분이 잘 느낌이 안 오는데요. 이게 얼마큼이냐면 220리터예요. 220리터도 느낌이 안 와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물병 하나가 2리터예요. 생수병 하나가. 220리터 하려면 110개가 돼야 돼요. 그 병. 110개가 또 느낌이 잘 안 오죠? 편의점에서 6개 한드리가 이렇게 한 묶음 6개잖아요? 20개를 쌓아놓으면 한 사람 적게 거둔 자도 거둔 양이 그만큼이래요. 느낌으로 이렇게 오시죠? 이 강대상 쪽을 아마 다 이렇게 다 쌓아야 될 정도가 될 거예요. 이틀 동안 거둔 게 그렇대요. 이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루 종일 잡고 그 다음날 또 장에서 종이를 잡고 그거 껍데기 벗겨가지고 광야에 말리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어마어마하겠죠. 여러분 이들이 이동해야 돼요. 220m를 이걸 이제 구름이 떠오르면 갈까? 이래갖고 짐도 많은데 이 멜추라기 말린 거 꿰갖고 이거 지금 얘네들 이 탐욕이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이 고기를 막 먹을 때 이 사이에 있을 때 그들이 씹을 때 그들을 쳐서 그들을 진멸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주님께서 맨 처음에는 고기를 주마 했는데 그 주신 것을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주여 주소서. 주여 내게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여.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주마. 내가 너한테 살아있는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한테 자녀에게 마땅히 줘야지. 그런데 그걸 줬는데 그 준 거를 계속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더. 제가 라면 하나가 아니라 한 박스 심하면 이랬을걸요. 맨날 그만 갖고 오니 돈도 더 많아져 갖고 이렇게 점점 탐욕을 낳고 이 만족할 수 없는 이 탐욕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죽이고 그 장소를 뭐라 하면 기브로 샀다와 탐욕의 무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것을 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싹구도 부족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계속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만족이 됩니까? 만족이 안 되십니까? 지금 기브로 샀다와가 되기 직전인 거예요. 탐욕의 무덤을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계속 더 돈을 더 많은 것을 계속 지금 있는 명예보다 더 많은 지금 있는 성공보다 더 많은 성공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박하다 여기고 그밖에 없는 것은 눈에는 차지도 아니하고 더 많은 걸 얻기 위하여 탐욕을 부리는 것이 이제 이것은 이들의 짐이 될 거예요. 이것은 이들의 짐이 될 것이고 끌고 갈 수도 없는 이걸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 정착할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고 시간이 지나면 벌레 먹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이 추악한 꼴을 보게 하시겠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고. 그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이 아니라 어렵다는데 왜 어려웠냐면 바늘길 문은 원래 예루살렘에 가면 큰 성문이 있고요. 밤이 되면 성을 다 닫고 그 초병이 조그만 문 하나 열어놔요. 우리 시골에 가면 대문이 있고 경기나 이렇게 소들 갈 때 큰 대문 열고요. 그 다음에 다 닫은 다음에 요만한 쪽문 하나 열어놓고 사람이 들락거려요. 그거를 바늘기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밤이 되면 밤늦게 사람들이 오면 여행자가 오면 자기는 들어가기 쉬운데 낙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낙타가 키도 큰 데다가 짐을 잔뜩 실었으니 이게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문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낙타가 이걸 다 주인이 이걸 다 짐을 부린 다음에 들어가야 되네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더 쉽다. 왜 나온 얘기인가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이것저것 다 했고 다 했나이다. 야 그런데 너 하나 부족한 게 있어. 네 재산 다 팔아 간다 주고 날 따라. 그랬더니 그 근심하고 돌아가는 걸 보고 재물을 못 놓는 그를 향한 하는 말이 뭐냐면 부자는 재물을 놓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부자는 얼마 있어야 부자일까요? 몇백억이요? 몇천억이요? 아니요. 세상 거 내려놓지 못한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걸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더 쌓고자 하고 더 쌓고자 하는 건 부자라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지 못하고 문 앞에 들어와 놓고 문 앞에 서 있다가 안 들어가고 나 이거 내리기 싫거든. 그걸 돌아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탐심은 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놈이 성장점이 딱 한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키가 180에서 멈춘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얘 탐욕은 성장점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탐심이 우리를 망치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1장에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나니 각자 자기가 시험에 드는데 왜 시험이 되면 욕심에 이끌려 시험에 든다. 탐심이 시험을 이끈대요. 그 탐심은 사망을 낳을 거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을 버리십시오. 이 탐욕을 버리려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그분을 인정하시면 돼요. 그분이 지금까지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고 내 삶을 그분이 책임질 거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앞부분에 길로 인하여 원망했다면 그 길을 인도하실 분이 주님이라는 걸 인정하면 염려가 없었을 것이고 지금도 더 고기 이거 안 먹으면 끝이야가 아니라 이거 요번이 마지막이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그때마다 허락하실 것을 믿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현 이 땅에서의 더 하는 탐욕을 버릴 수 있는 것이 그게 11장인 거예요. 12장 오면 모세가
구스여인과 결혼을 해요. 왜 결혼했는지 몰라요. 학자들이 아무도 몰라요. 그 안에 시포라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한 건지, 시포라가 죽었는지, 시포라가 본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다른 여인과 결혼한지 아무것도 몰라요. 구스 여인은 에티오피아 여자예요. 얼굴이 검은 여자인 거죠. 이 사건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해요. 잘못했다고. 근데 모세가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모세 온유함이 지상에서 승하다, 최고다. 왜 온유하냐? 그 비방을 듣고도 꾹 참고 있는 모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게 한 말도 안 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향하여 너가 감히 네가 뭐냐 이 말이에요. 미리암과 아론이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선자로서 꿈도 꾸고 이상도 보고 다 하는 네가 뭔데? 라고 말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러니? 너네도 선자짓 하니? 너네도 꿈도 보고 이상도 보니? 너네도 영이 있구나. 그런데 얘는 달라. 모세는 나하고 대면하여 보는 자야. 나하고 대면하여 이야기하고 라고, 내 집에서 가장 충성된 자야 라고 말하면서 모세를 너희가 대항했다고 해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주고 미리암이 7일 동안 진 밖에 있다가 돌아오는, 그것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여 그렇게 된 일이 벌어져요. 여기 권위에 대하여 대항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권세는 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든지 교회 생활하든지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상 위에 있는 사람들은 주께서 세우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직분자들을 인정하십시오. 비록 자기가 보기에 신앙이 뭐 저래,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으셔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의 상사가 마음에 안 듭니까? 투덜거리고 그래봐야 자기에게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를 세웠다고 믿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부터 우리의 겸손이 시작되는 거죠. 지금 11장의 12장이 뭐냐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이에요. 길을 인도하시는 분, 먹을 걸 세우시는 분, 권위를 세우시는 분이 그분이다라는 것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를 인정하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채우셨고 앞으로도 우리가 주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세우신 권위, 민족의 지도자나 우리의 직장에서의 상관이나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주께서 세우신 줄 믿고 그 앞에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에게 참 평강이 있고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 참 신앙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심판을 받고 아픈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제목대로 여호와를 인정합시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